도둑질하지 말라. 이번 도둑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도 해봤는데 성도들은 없네요. 전 어릴 때 해봤습니다. 우리 애들도 도둑질 했다고 손드네요. 장난감 뭐 하나 갖고 왔다가 혼났죠.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지갑에서 돈 한 번도 안 빼봤나요? 전 해봤습니다. 돈을 가져올 게 있어야 좀 많이 빼는데 100원짜리 몇 개 빼고 아주 몇만 원이라도 갖고 좀 혼이 나야 되는데 열어도 돈이 없어요. 몇백 원 뺐다가 이제 혼나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티가 나나 봐요. 많으면 한두 개 빼도 모를 텐데 또 누나 서랍에서 누나 모아둔 용돈도 가져가 써봤습니다. 또 친구 집에 갔다가 좋은 장난감이 있어서 나는 이런 거 평생 없는데 그러면서 작은 것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릴 때 철 모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 없으시다고요? 정말 선하게 살아오셨네요. 있죠? 다 크고 작게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안 해보셨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하지 말라 해서 나는 안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건 안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명령으로까지 가는 것이 이 계명의 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갖 다양한 형태로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무의식 중에 범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은밀하고 또 치밀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도둑질이 개인의 차원도 있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도둑질입니다. 국가가 부패하면 도둑질을 하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불법으로 누군가가 도용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국민을 착취하고 국민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국가가 이걸 선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 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며 강탈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방침이에요.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얼마나 많이 확장해 가느냐 그 싸움을 했습니다. 자로 그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가 다 직선이잖아요. 그냥 자대고 근거입니다. 이만큼은 내가 먹을게.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소요가 많고 분쟁이 많은 이유가 민족의 특성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땅 따먹기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져갔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이 명성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얻어진 겁니다. 수많은 금, 또 재화를 마음껏 그냥 착취해 온 거죠. 공짜로 갖고 온 겁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이러한 일을 선봉에 섰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회개해야 할 일이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구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명에 담겨있는 것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이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죠. 그 당시에 사람의 생명을 정말 동물, 짐승처럼 여기던 시대에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했죠. 바로 노예시장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 아주 인신매매를 해서 그 노동력을 사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착복하는 행위는 엄연한 국가적 도둑질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이런 것을 자행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착복한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루트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전부 다 똑같은 제국주의의 잔재로서의 기독교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서 교회를 부수기도 하고 더 반감을 갖고 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야마 레이지 목사 등 일본의 목회자들은 우리나라에 착복하고 강탈한 것에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내방을 하여 자신들의 양심을 걸어 국가적인 사죄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괜찮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사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사죄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 않는 걸 교회가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으로 도둑질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단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기업이죠. 기업들이 세무사와 또 개인 변호사를 많이 고용하죠. 그리고 수석이 됐으면 다 판사로 법관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기업에서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갑니다. 똑똑한 애 데려다가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을 데려다가 심죠. 왜요? 법을 잘 지키려고요? 아니죠. 법망을 잘 피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탈세를 할 것인가? 그래서 뉴스를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불법이고 분명히 피해자가 있지만 그것을 걸 만한 법이 없죠. 이것이 대륙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뭘 해요? 계속 법을 만들어내야죠. 이것을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죠. 사고는 항상 일어나고 뒤에 가서 법망을 만들고 뭐 똑똑한 놈들은 그 법이 없는 그 구멍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도둑질을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합법이 아니죠. 법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발의되고 시효될 때까지,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그걸 하는 거죠. 이거는 기업, 단체가 행하는 엄연한 도둑질입니다. 자신들이 내야 할 탈세를 하지 않고 그것이 국가의 재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누려야 할 복지를 빼앗고 있는 행위죠.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부당하게 근로자를 대우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 또 노동을 하다가 다치고 상해를 입었는데도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착복한 것이죠. 그런 것을 자신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가? 가끔 TV에 보면 그 정신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염전에다 갖다 가둬놓고 수십 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인간들, 그의 인생을 도둑질한 거죠. 돈을 도둑질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송두리째 가져간 거죠. 2021년도에 숨은 보험금 찾아주는 일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3조 8천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뭐 법적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안 준 금액이 아니고요. 지급해야 되는 것을 안 주고 있는 액수가 이 정도였어요. 꽤 되는 일입니다. 한 20년은 됐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 통장에 수백만 원씩이 입금이 됐어요. 찾아보니 보험회사가 입금해 준 거예요. 이게 왜 들어왔나 싶어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보상금을 다 지급한 거예요. 알고 보니 감사원에서 조사 착수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부랴부랴 선지급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야 할 것을 마땅히 알고 주지 않는 것, 기업적 차원에서의 도둑질이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과대 광고로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하여 물건을 팔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고 효과 없고 쓰레기통에 다 처박습니까? 그게 다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사도록 하지 않는 것, 속이는 행동이죠. 매점 매석을 통해 시장 경제를 깨뜨리고 자신들이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 것, 아무리 또한 정당하게 팔았다 할지라도 싼 값에 만들어 엄청난 폭리를 취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죠. 이렇게 국가나 단체가 범하는 도둑질은 개인 한두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훨씬 극악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8계명을 개인적 차원에서보다는 방백이나 군주들을 대상으로 주신 명령이다라고까지 봤어요.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것은 훨씬 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한두 사람이 뭘 하는 것,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개인이 무언가를 도둑질하는 것을 죄지만 엄청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훔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라. 양이든 소든. 그리고 누군가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먹어라. 지금 뭐 했다가는 서리의 개념이지만 상관이 없다. 먹어라. 배고파서. 그러나 뭐 하지 마라? 싸가지고 담아오지는 마라. 그건 도둑질이다. 이게 뭐예요? 개인의 최소한의 생명권, 배가 고파서 줄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오히려 엄청난 복지죠. 그 당시의 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법이죠. 그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요? 배가 채울 만큼만 먹는 정도니까 그 약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죠. 밭이 없고 일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고 또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해주는 차원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기업의 차원에서의 도둑질이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게 사실 다뤄져야 되죠.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 법은 더 반대죠. 개인이 힘들어서 한 것보다 기업이 한 것은 엄청난 로펌과 힘으로 밀어버려서 그것을 정당하게 죗값을 받지 않죠. 이렇게 국가나 기업이 합법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무언가를 착복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만만치 않게 단체나 기업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소에 쓰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을 법인카드로 아주 대담하게 긁지요. 저는 뭐 술을 잘 모르지만 복분자 이러는 거, 또 무슨 술 뭐 이런 거 뭐 보면 한 병에 10,000원 이러는 거, 그 회식한다 그러면 막 먹어대죠. 이거 공금을 쓴다 하면은 우린 개념이 없어요. 우리도 교회 돈을 이렇게 쓴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돈임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물품을 쓰면서도 영수증 처리를 하고 얼렁뚱땅 다른 용도로 쓰면서 청구를 하고 또 쓰지도 않은 유류비를 묶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들, 기업에게 개인이 상해를 입히는 도둑질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것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또한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를 볼까요? 우리를 고용한 이유는 우리의 노동력을 회사에서 값을 주고 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업무에 불성실하고 그 시간에 사적인 자신의 용무를 보는 일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한국 근로자들의 외국 기업에 비해서 일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효율과 능률이 떨어진다라는 조사 보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로시간에는 사우나를 가고 웹서핑을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시간을 공으로 치고 있다가 업무 끝나면 그때부터 야근을 하죠. 야근을 왜 합니까? 야근 수당 받으려고요.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노동력이 제한을 많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 시간은 까고 일 끝나면 일을 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늘리고 있는 것, 도둑질이죠. 기업에게 자신이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일을 해야 할 시간에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퇴근하고 싶어도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느라 퇴근을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 시간에 하지 않는 것도 그건 도둑질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삭을 받으라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나가서 업무 시간을 오버해서 오지 말고 업무 중에 잡담하고 그 시간을 공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은 내가 노동하는 만큼의 대우를 회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핑계는 아니죠. 우리는 까다로운 상급자에게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업무를 불이행하고 불성실함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불법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죠. 교회 안에도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사서 쓰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고가고, 그래서 이 유형의 재산만이 아닌 이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둑질이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다 생각하며 해나가야 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많은 편집해야 할 프로그램과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하나도 없이 다 불법으로 또 암암리에 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알고는 다 조사해라.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했더니 예산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다 사라. 그렇게 지시를 했죠. 즉 정당하게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필요한 것은 정당하게 하라라는 것이 또 원칙으로 삼아가는 거죠. 해야 될 부분이죠. 더 나아가 남에게 험담을 하여 그의 권위와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것, 그것도 또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한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재판관을 따로 세우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와서 재판을 받으라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판을 보면서 지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지지에서 자신에게로 그걸 돌려놓기 시작했죠. 성경은 이것을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도둑질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를 끼치고 험담하여 남의 것에 명예를 훼손시켜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욱 이제 확장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까지도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도둑질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을 보시면 탐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하여 헛되이 쓰는 것이 이에 속한다라고 이 8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셨죠. 달란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목소리를,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군가는 악기를 잘 다루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또 누군가는 권면과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있지만 노력이라는 것도 타고난 재능이 없이는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사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벌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불법 점유한 겁니다. 그들이 가진 어떠한 은사나 지혜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불법 강탈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시면서 조건이 뭡니까? 매매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게 없죠. 있지만 1년엔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지파에게 소속된 것은 다른 지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계석,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고 가족 단위에 따라서 그걸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계표를 금하셨죠. 그 이유는 땅은 내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국은 땅 매매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 건물만 사고 팔죠. 우리는 땅값 따로 건물값 따로 하니까 법이 엄청 복잡하죠.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주 따로 있어가지고, 아니 땅이 있으면 건물이 그 위에 있는 건데 희한한 개념을 이제 갖고 있어서 땅을 사고 팔고 건물도 사고 팔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도해 주셨다라는 개념이 성경적인 우리의 개념인 것이죠. 그 의식에서부터 이 계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맡겨주셨다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만큼 잘 선용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착복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부당한 방식으로라도 얻으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내가 주지 않은 것들을 내 스스로 확장시키려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바로 11조입니다. 오늘날 이 좋지 않은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여 성도들을 실족시키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급부로 인하여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는 오히려 헌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좋은 교회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은 직무의 유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해당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11조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야곱,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까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내 것을 인정하라라는 명령인 거죠.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첫째,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레위인을 1명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에요. 12조를 낸다면 10명당 한 사람씩을 책임져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죠. 둘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약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11조는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재반사항을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자신의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목사님, 세금을 뗀 것에서 11조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합친 것에서 11조를 내야 되나요?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냥 저 그래요. 알아서 내라. 그거는. 그것까지 따져서 뭐가 전체의 11조냐. 그럼에도 묻는 그 사람의 의도는 얼마나 순진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한 11조를 내고 싶으니까. 선 후냐, 새 전이냐, 새 후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강 해도 됩니다. 들리지만 마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상황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도사 때였는데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7, 8명이 있는데 11조 액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합의를 본 거죠. 우리 요만큼만 내자. 그래서 합의를 보고 똑같이 내고 있다. 그 액수만큼 줄여주셔야 되겠죠. 덜 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때는 저도 뭐 반올림을 하든 더 내든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더 들으면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걸 배워왔고 저도 아이들에게 그걸 계속 강조. 용돈을 주면서도 얼마는 11조. 부모님이나 누가 어린이 주면서도 11조. 반드시 이번 주에 내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득이 되는 거지. 다 커서 이제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11조 해라. 누가 냅니까? 누가 냅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 10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질 수가 없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나라가 국가가 망하기 패망 직전에 이러한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보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일단 예배가 다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엉망진창이죠. 썩은 것, 병자, 발병신, 눈깔, 털 썩은, 털 안 좋은 짐승, 그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대해 엄청난 신랄한 비판을 말라기 선지자가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버린 것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뺏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여 내가 갖겠다. 에덴 동산의 왕으로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안이 이미 도둑질을 하나님 앞에 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 들다가 결국 인간이 저주를 받은 역사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물질을 하는 거 써도 끝이 없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청년이 옛날에는 그 대화명, 지금도 카톡 대화명이 있지만 대화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매가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아서 뭘 맨날 사드려도 자기가 한탄하는 거죠. 사도 끝이 없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라는 것 생각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누군가는 많이 맡겨주셨고 누군가는 적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 복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은 은사입니다. 물질은 정말 은사예요. 우리가 이걸 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으면 복 받은 것이다.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복이 저주인데요.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저주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은사로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계하는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인간의 사명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재화를 얻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지금 뺏어 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좋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다 나의 유익, 나의 스펙, 또 나의 회사, 그런 것으로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은사가 누군가를 채우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요즘은 갖고 있습니까? 재능 기부.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기독교적 개념이죠. 나를 위해서만 내 재능을 쓰지 않는다. 내가 영어를 잘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 기부를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또 가르치면서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것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가 사회와 공동체 안에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이행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시대가 자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빼앗고 착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에게 희생당하지 않고 내가 착복하고 얻을 수 있는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꾸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굴림당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회사의 높은 지위를 자꾸 얻으려 한다면 그건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청지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없이 자족하는 법이 없이는 성공을 성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성공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로서의 자족하는 법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계표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은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이 우리가 범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법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이 법망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한번 잘 살피며 자족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의 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